여러분, 시는 아이들이 시를 써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시를 써보라고 하면 엄청 어려워합니다. 시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대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나열을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나열을 하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계속 그것을 그대로 쓰는 것이 시입니다. 그것이 어떤 문학적인 꾸밈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누구에게 덜 감동이 되고 누구에게 또 더 전달이 되고 이런 거는 있겠지만, 시 자체는 그것에 대해서 느끼고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시입니다. 그렇게 접근하면 되게 편합니다. 우리 권사님 저에게 주신 편지, 이런 것들이 그것들이 시가 될 수가 있죠. 늘 글을 쓰지 않습니까, 권사님? 감동이 돼서 참을 수가 없어서 쓰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글을 왜 씁니까? 그 순간에 내가 든 생각, 그 감격과 그것들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거를 잊어버리기가 싫어서 팍 쓰는 것이 시고 일기고 여러분이 쓰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단령과 기도응답,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고난을 주고 단련시키신 후에 공동체의 찬양과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하는 시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이 됩니다. 자,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자기 백성을 구하신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자, 세 가지 갈래로 나눠지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라. 그분이 우리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 주신다.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처럼 잘 단련시켜 주셨다. 주께서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셨고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려오셨습니다. 자,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출애굽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셔서 은처럼, 정금같이 정은처럼 단련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우리의 목숨을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습니다. 죽을 기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보존해 주셨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낭떠러지로 떨어지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들이 서울대에 입학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자가 돼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목숨 보존해 주시고 내가 그 많은 죽을 기회에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실족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이거 환장하지요. 창자가 뒤집힙니다. 하나님은 멀쩡하게 걸어가는 우리의 다리에 그물을 치십니다. 못 나가게, 앞으로 못 나가게. 그물은 어떻게 돼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러분, 꽃게잡이 보셨어요? 꽃게가 어떻게 걸리냐면 그 가는 그물에 막 발버둥을 쳐서 그 발이 10개가 다 걸려버린 거죠. 그물은 그렇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서 치는 것이 그물이죠. 사람 잡죠. 개 잡고.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물을 쳐서 우리를 잡으실 때 또 우리를 우리 등에 짐을 지게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서 우리를 호령하고 우리를 함부로 하고 우리를 멸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 사이로 물 사이로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데려오셨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자, 그래서 8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셨고 그 많은 어려운 광야를 통과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물에 걸릴 때, 짐이 등에 가득 있을 때, 불 사이로 걸어갈 때, 물 사이로 걸어갈 때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에 번제물을 들고 들어가겠습니다. 주께 내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내 입술로 약속하고 내 입으로 말했던 그 소원 말입니다. 내가 주께 순양의 향기와 상기와 함께 살찐 짐승을 바치고 순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리겠습니다. 셀라. 자,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감사했나요? 번제를 들고 갔습니다. 여러분, 번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태워드릴 예물입니다. 태워드릴 예물입니다. 번제는 구약의 이제 서원 제물, 하나님께 약속하면서 이렇게 드리는 제물. 시인은 고난의 상황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 입과 내 입술이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여러분, 번제는 살찐, 최고의 번제는 뭐였습니까? 살찐 숫소, 순양, 염소. 즉 시인은 최고의 제품질의 제품을 제물로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저는 어제 우리 교회에 들어온 그 축복이 생각났습니다. 최고의 번제로, 최고의 제물로,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와 권사님의 기도와 이런 것들이 감사하고, 또 앞으로 그런 서원을 지키는 뜻으로 그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서정, 그 형제의 마음이 저는 이 마음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그런 묵상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 저희가 감사하면 되지. 입으로 감사할 일 있으면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내가 진심으로 감사해요. 내가 몸과 마음으로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번제, 최고의 살진 순양, 숫소, 살진 짐승을 바치고 순염소와 함께 수소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임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막말로 이렇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돈 좋아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향한 표현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지금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완벽하니 해결되고 완벽하니 좋고 완벽하니 행복해서 지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
나의 물질과 나의 물질에 나의 마음을 얹어서 그렇게 드리겠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 헌신이 없으면 헌신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아주 나이 80 넘은 목사님이 예물이 없는 게 어떻게 예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와 닿았습니다. 너가 가장 소중한 것으로 그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며 너희가 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물으실 때 네, 저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라도 내가 그렇게 번듯하게 살지 않더라도 나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 권면합니다.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면, 자,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렇게 나왔는데, all who fear God 이렇게 영어 성경에 나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은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라는 뜻이 두렵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 모든 사람들아 와서 귀 기울여라. 하나님께서는 이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다.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 거두지 않으셨도다.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제 영혼에 가득 차서 너무너무 설교 준비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요. 하나님이 두렵지요. 행복할 때도 두렵고 또 잘못할 때는 더 두렵습니다. 행복할 때는 혹시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 없다고 말할까 너무 두렵고 또 너무 힘들 때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고 우리는 또 그렇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 벼락을 내가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는 이래저래 두려운 마음이 있는 연약한 피조물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와서 들어라. 와서 들어라. 어디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큐티 말씀으로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나갈 때, 너무나 평탄할 때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면 다 없어질 것을 내가 교만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하신 일들을 말해주리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이렇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했고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구비구비 세월에 내가 그렇게 말해주지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니 생각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하면요? 와서 귀 기울이고 드리면요.
언제요? 하나님이 두려울 때,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될 때, 또한 너무나 큰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와서 귀 기울여라. 와서 들어라.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분께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내 입으로 울부짖었고 내 혀로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일상으로 나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서정진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귀를 막으신다, 들으시지 않으신다. 성경 말씀에 오늘도 주께서 듣지 않으실 것이다. 내 마음에 혹시 죄를 품고 있다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죄와 함께 공존하실 수 없으니 그 죄를 가득 품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말을 들으셨도다. 내 기도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인가요? 하나님, 내가 드린 이 기도가 내가 세상적인 나의 번영을 위한 기도인가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인가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네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을 때 그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래서 저는 기도는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아요. 안 하는 놈은 더 안 하고 하는 사람은 더 많이 하고, 왜냐하면 신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친히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경험은 우리 신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험이고 기쁨이고 은혜일 것입니다. 어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장엄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웅장하시고 위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단 말입니까? 그것으로 우리는 감격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무릎 꿇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분이 내 기도에 등 돌리지 않으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도다. 여러분, 찬양은 어떤 것입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했던 일을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앞으로도 또 일상 동안 주일날 또 여러분이 곡조 있는 기도로 여러분이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한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조목 나열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광야의 길을 걸을 때 우리를 물 사이로 지나가도록 하셨지만 결국에는 풍성한 곳으로 우리를 가나안으로 입성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전에 주님 계신 곳에 빈손 들고 가지 않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또 내가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드리며 하나님의 소유를 완전히 인정하며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에 감격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 중에도 두려울 때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두려울 때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을 찬양하게 하시며 시편의 기자처럼 그렇게 조목조목 세밀하게 하나하나 빠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나의 영혼에 기록하고 외우고 암기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낙심될 때마다 그 말씀들이 그 은혜가 나를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그물을 치신 하나님, 그 은혜 또한 주의 주권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흥 온누리교회를 통하여서 이제 공동체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영광과 은혜가 기흥 온누리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위에 아버지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시고 믿음의 지경을 넓히시며 환난과 시련 가운데 지키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황근순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하나님 생명 싸개로 싸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지막의 소명과 그 사명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도로 상달되며 아버지 하나님 그 누워서 마지막 호흡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 이 땅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향기로운 삶으로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가을날 단풍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눈물나게 감사하게 하시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을 맞이하며 이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교회가 12년 되는 또한 창립 예배 또한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